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이것으로 음식하시기에 주시시더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아들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독거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대에 세우고 이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누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어디가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쓰러뜨리니라. 아멘. 시험을 이기는 비결 이런 질문 가지고 하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시험과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보면 힘들다 그럽니다. 공부하기 힘들다 그리고 밥 먹기 힘들다 그리고 놀기 힘들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또 청년들도 자아제각기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평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닥치는 그런 폭풍과 같은 시험과 고난, 환난 앞에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평소에 기도 잘하시다가 환난과 고난 속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현 질서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환난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날마다 사소한 것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죄를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면 큰 죄가 여러분을 덮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소한 일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다면 그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와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어떤 파워와 힘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고 그래서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성령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임한 시험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마음에. 또 이 시간 우리 안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때에 슬퍼하시고 또 낙심하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회개하라, 용서하라, 때로는 사랑하라, 기다리라, 참으라, 더 열심을 내라. 성령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년 내내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성령께서 귀를 기울이는 분들, 성경 읽고 큐티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었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사람의 아픔이 있을 때도 왜 이런 고통이 저에게 찾아왔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의상에 확실하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의 인물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같이 울고 통곡하고 기뻐하고 웃기도 하고 눈을 흘리기도 하면서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한국교회도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통하지 않고는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절망 자체이고 난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너무 심령이 가난해서 너무 공허해서 예수님 아니면 인생이 정말 무의미하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많으면 또 행복해질 수 있어.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해. 무엇을 갖고 살아야 해. 부를 축적해야 해. 그런데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많지 몰라요. 돈은 막 쌓여가는데 인생이 막 공허하고 막 절망이 옵니다. 왜 사는지만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인생 살다 보면 순간부터 들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 것이지?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닐까? 믿음생활을 해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모르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잠시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령이 막 느끼셔요. 그래서 마음에 막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드는 것일까?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을 쫓아냅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그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다. 부정과 여러분 두려워 그런 마음을 들 때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마귀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마귀에 시험한다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마귀가 줄까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 확실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 예수님께 첫 번째 어떻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금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말이 40일이지 3일 금식해봤는데 굉장히 너무 힘듭니다. 하루만 먹지 않아도 밥 먹고 싶고 반찬들이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보이는데 예수 40일 동안이나 줄이셨을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마귀가 그것을 압니다. 마귀 여러분의 공허함을 알고 우리 필요를 다 알아요.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10절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선택에 대한 시험입니다. 선택.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떡을 먹으며 살 것이냐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택.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잡으려고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주면 안 되는데 꽉 잡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뭐 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꿈일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선택을 못하게 시야를 흐려버리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에 육신대로 살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다가도 환란이 오면 말씀대로 못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없어질까봐 소모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다면 이 선택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이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하거나 또 자녀들 학교 진학시킬 때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선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표시죠. 눈을 감고 왜 기도합니까? 세상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세상을 보지 않거나 하나님만 집중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주의 말씀 내 길에 길과 빛이 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면 실수하게 되지만 말씀대로 살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고 기도하며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거룩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내가 먹고 산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매일매일 이 살아있는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다 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이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얻들어 발이 돌에 부시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안전에 대한 그런 시험이죠. 우리 사람은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안전하게 살기 위한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서울에서 전도사를 할 때에 한 보건사님이 보험을 하시는데 제 목회자 사무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보험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험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보험이 없었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이 세상에서 그 보험이 천국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에 뭔가 맞지 않는데 뭔가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우리들도 뭔가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도 몇 개 드신 분 있을 거예요.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기 앞날을 위해서 그렇죠. wak자금 대출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너가 예배를 드리면 직장에 이렇게 되어질 거야.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직장에 술을 같이 먹지 않으면 너는 왕따가 될 거야. 또 교회에서 현재 예배드리면 교회를 내가 폐쇄시킬 거야 라든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보험이라든가 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더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괜찮아. 너 건강 아무 이상 없어.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병원 가서 의사에게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기 어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괜찮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자면서도 한편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어 이제 끝이 괜찮아 내가 줄게 해도 언제 주실까? 하나 언제요? 언제 줄 거예요? 도대체 언제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삶이 그게 다르지 않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홀리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앞에 막 잡고 있어야 이게 안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난감을 딱 쥐어줘야지 조용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떠들고 막 그런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떼 쓰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잘못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야단치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단쳤으면 우리 벌써 죽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갖고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돈 조금 있으면 그냥 마음이 막 담대해지고 그거 사라지면 아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하면서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예배가 힘이 있는데 주사원님이랑 저랑 한 2주 동안 혼자 같이 들었는데 예배가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보이지 않고 막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성전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 사자들 명에서 그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할 거야. 이 안전에 대한 그렇죠. 이 시험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이제 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또 데려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영화 딱 보니까 그 천하 만국이 뭐냐면 좋은 건물과 돈, 명예, 부를 마귀가 보여줘요. 이 그림으로. 그래서 예수님 딱 그것을 딱 보세요. 좀 이해가 되죠? 천하 만국,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명예, 권력, 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1억을 준다 그러면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할 수가 있어요. 또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정직해서 이것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사고가 힘들면 받고 싶죠. 누가 공짜로 준다는데 그 마음이 든 것이 나쁘다 말할 수 없죠.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마귀의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얼마나 마음 시험을 하겠습니까? 이 돈에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 판 돈을 다 드린다는데 안 드렸죠. 또 드렸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수에 배갔던 아주 그냥 총명하고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이 그럼 유다도 이 돈에 사실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 마귀가 오늘날 이 돈, 부를 가지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손도 안 그렇지만 주일날 또 빼먹고 뱃살 사람들은 더 그렇죠. 주일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출근해서 일하고 돈 벌고 그 돈이 부자 되려고 버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결국은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몸 병들고 돈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돈과 명예,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새 마귀에 이렇게 직접 대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아멘.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드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유혹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여러분 신자가 아니면 유혹이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시험이야라고 인지를 못하면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도 여러분 관심 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순수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랑하는 영혼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도 있고 타락하였다가 회개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사단을 공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선제 공격이죠. 보통은 새벽 기도가 마귀의 현재 공격하는 것이다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에베소서는 말씀에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필터링 역할을 말씀과 이 기도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모든 선택 과정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달콤함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말씀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믿는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단 여러분 믿음 기도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또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영적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하는 이 사업도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들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계획과대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시작해야 하신 분이 우리의 일을 마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부르셨으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북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시험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싸움이 하나님께 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처럼 하기 시험에 말씀으로 기도로 반응하기로 원합니다. 그대와 경하기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고 주만을 섬기며 주 다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에 또 하나의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우리 안에 시험이 될 때에 주님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그의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며 주님께 물어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없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연합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먹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연합한 우리의 마음도 연합하여 우리의 시각도 연합하여 우리의 생각도 연합합니다. 늘 부족받습니다. 늘 위협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셨던 말씀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갈 동안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오른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는 모든 말씀으로 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시험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성령님 말씀을 하나님의 손들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만한 성공과 안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한 것을 위하여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포기하기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예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고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 살아계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부의 가정과 전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뒷장을 축복하여 주시며 뒷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까까지 우리 이전에 낯선 예수 있어야 하나 선천으로 하나 우리가 남들 기도를 대적하며 말씀 대적하기 원합니다. 말씀 똑바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부으셨사니 이 부분의 운명을 우리가 알게 신청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부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들고 더 많이 나누며 더 인생하며 더 많이 삶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그걸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소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욕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부담을 지어주시고 그러한 그들의 목받지 않도록 공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공부하지 않도록 주의 예수님을 살아계시옵소서. 성령님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필요합니다. 우리 종의 사업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자를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지켜진 기능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기가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함으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여정이 전쟁이 주님의 싸움이십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자녀의 연행 대신이 싸움을 싸워주시옵소서. 수매신의 승수를 따라갈 때에 영원한 승리가 우리 하나님 싸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다 이뤘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속 흑보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선택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들과 세상의 사랑 문제들 이미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이 여전히 싸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주여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와 기도로 싸워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의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도 충만하여 사랑으로 충만하여 은혜로 충만하여 아까 마귀의 공격을 눈이 이겨내고 말씀으로 사랑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체와 가정을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편자들이 미혹하지 않도록 시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배우자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아까워님의 권세 앞에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더 거룩하며 더 단뜻 정직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두 가지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싸우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셔서 승리케 해주시고 열려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우리를 주의 예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을자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일안에 계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루심의 은총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원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믿음의 영적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인들의 머리 위와 자들의 머리 위와 생각과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불쌍한 북한 독포머리 위와 전세계 서봉을 증거하시는 성교사님들 머리 위와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